자,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결하게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한 가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앞쪽에 본문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런 언약을 먼저 맺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언약을 하나 맺어요. 그 언약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그럼 그분의 말씀이 뭔데요? 그분의 언약이 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계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내가 말하는 말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뭘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또 하나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내 것 된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리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오늘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 성도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늘 연약해서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뭐 이게 좋다고 해서 훅 따라가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휩쓸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택된 나라, 선택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나라 맞습니다. 그 나라는 선택된 나라예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이 선택된 나라, 선택된 사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선택된 존재 맞아요. 그런데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특별히 예뻐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예뻐서 제사장이라고 해 주셨을까요? 물론 특별히 예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됐다고 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불름받고 우리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죠.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존재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건 축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 홀로 구원하시려고 나 잘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뭐 당연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냥 자기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뭐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걸 알고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누군가에게 소망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달라고,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만 있게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도우시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